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예. 예, 오늘 그리하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단연코 돈 문제일 것입니다. 뭐 어디 가나 사실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후에 점심식사를 함께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한 번 먹는 점심도 식비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지요. 한 끼의 식사도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뭐 뉴스에서 그래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여러분 경제 문제 아닙니까?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생존이 불가능한 것인데 돈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도 돈에 대해서 많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약 15,000번인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뺀 나머지 다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돈이나 재정 등 이 헌금 이런 것 등 돈에 관련된 용어가 2,0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재정, 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성경도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신앙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한 예술가가 말하길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신앙이 필요하다면 돈에 관해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성경적인 재정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성경적인 재정관을 확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정 사용을 할 때 오늘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범사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현금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조 본문이 등장하는 신명기는 광야 생활이 마쳐가는 시점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우리로 말하면 뭐 39년 정도 됐을 때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 광야 생활의 교훈을 담아서 쓴 책인데요. 사실 11조는 이전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는 그 전리품을 10분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장면이 있고 또 야곱이 밧다나아람으로 도망길을 갈 때 이렇게 서원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저를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11조가 명문화되고 그 의미가 잘 밝혀진 것은 이제 모세오경 때부터 특별히 레위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에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아주 성경에서 명문화를 시켰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신명기에서 1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약속의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그 믿음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34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약속의 땅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적용편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14장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4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본문에 우리 화면에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먹을 수 있고 저건 먹을 수 없다는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어지는 22절, 29절에서는 11조를 가지고 그 11조를 드리면서 그 11조를 가지고 먹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업이 없는 내인을 비롯해서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이나 말라기 3장 등은 물론 이 11조가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저는 무엇을 다루고 싶냐면 11조가 갖는 이런 신앙적인 의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도 있지만 11조가 갖는 기능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9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11조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이었습니다. 평화와 안녕이었는데 여기 오늘 보면 내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구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살렘의 공동체, 평안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인은 기업이었고 또 그 다음에 이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는 거의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아니면 또 기업이 없는 내인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내인들에게 11조를 분깃으로 지었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11조를 내인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고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를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11조가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6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하죠. 셋째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그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구제하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내인들에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했고 또 고아나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11조를 통해서 구제하게 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명문화시켰는데요.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온전히 존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11조 제도가 무너지니까 성전에서 생계수단이 없는 내인들이 다 성전을 버리고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길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내인들이 생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일을 버리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고아나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굶주림 속에서 울부짖고 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안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없는 내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나 과부들에게 11조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는데요. 오늘 우리 서민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 문제 중에서 양극화 문제의 해소, 또 복지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도 사실 뭐 일자리 문제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건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평화와 안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무엇이 가장 큰 염려와 불안이에요? 단연코 그것 아닙니까? 생계의 문제고 돈의 문제고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잘 존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정말 실체적으로 잘 존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적으로는 물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하게 하는 기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조의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 그 교회에 심심치 않게 떠도는 논란이 있는데 뭐냐면 11조를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논란이나 또 그에 편승한 사람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신약시대, 특별히 예수님이 11조의 헌금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구약에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확실히 한 가지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약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11조를 하지 말라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한 번 11조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11조 본문을 언급한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형식적인 11조를 드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셔서 왜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굳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냐면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이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나 11조, 금식, 구제 같은 것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면 누구나 하고 있는 너무나 보편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명제를 지냈죠.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민족, 우리 민족 모두에게 설이나 추석은 여러분 뭐 누가 안 가르쳐도 다 알잖아요. 다 지키는 명절이죠. 그렇게 보편화된 문화가 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라든지 뭐 11조 문제라든지 금식 구제 같은 것은 완전히 사회에서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11조가 너무 예형적으로만 드리지만 그 내용, 신앙적인 내용이 빠지니까 이것을 회개하라고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서는 성경적인 논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요. 다만 11조와 헌금 문제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재정들, 그리고 헌금을 성경적으로나 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사실 논란이 된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11조를 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것은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11조가 갖는 의미를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우리 한번 11조의 신앙적인 의미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인데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 왕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11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가진 돈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10분의 10 중에 10분의 9를 내가 쓰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있다면 역대상 29장에 등장하는 다윗일 건데 역대상 29장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게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또 백성들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여러 가지 이 필요한 이런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하나님께 헌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마친 다음에 다윗이 엄청난 준비가 다 되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다윗이 10절부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감사기도의 내용이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모든 것에 그것이 주님께 손에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물건이 주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헌신들, 헌물들, 헌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것을 기쁘게 주님께 드리는 게 한 것을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가 사실 가장 중요한 헌금의 자세이자 우리의 재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0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10분의 9를 은혜 속에 받아들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11조를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가장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이 11조의 기능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공동체 존속을 위한 공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신명기 14장을 살펴보면 11조의 용도가 나오고 있죠. 크게 무엇이에요? 첫째는 기업이 없는 매인의 생계 유지,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11조가 무엇이냐면 교육자의 사례와 같은 그런 교회 운영비로 쓰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사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회 운영비와 같은 이런 용도로도 사용되고, 또 전도와 선교, 또 구제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을,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교회 운영비와 그리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구제나 또 전도 같은, 선교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교회 운영이 안 되고 또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영적이 돼야 돼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교회는 영적인 실체이면서도 또 하나 사회적인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사람과 조직이 있고 모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그냥 공중에 붕 뜬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실체이면서 분명히 사회적인 실체로서 사람과 사람이 모이고 조직이 있고 또 모이는 건물이 있는 사회적인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종교법인으로서 사회적으로도 실체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자 사례비, 교회 관리비, 또 복음 전파,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한 이런 사명을 위한 비용 등 여기에 필연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것은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충당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무엇이 있죠? 4대 의무가 있죠. 4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납세 의무가 있고, 두 번째 근로의 의무가 있고, 세 번째 국방, 네 번째가 교육의 의무가 있죠. 6대 의무도 있는데, 이 4대 의무를 보통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 4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여러분,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해요. 우리 전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 그 즉시 우리나라 국방, 치안 유지, 각종 기관시설 운영, 공무원 월급 등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0조, 500조의 지금 재정을 1년에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이 세금을 안 내는 순간 끝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죠.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됨으로써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속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1조는 교회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져야 될 공적인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의무를 넘어서 공적인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납세는 개인이 져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져야 되는 공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의 처벌과 제재를 받죠. 그러나 11조는 그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의무이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존속을 위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져야 될 공적인 의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면 마땅히 이 부분에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공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해. 여러분, 그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내 신앙은 결코 개인적으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공적인 사회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서구교회가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구교회가 아주 무서운 사탄의 유혹에 빠졌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시켜버린 거예요. 너의 신앙 고백, 네가 11조 하나님께 대해서 할 모든 것은 다 너의 개인의 신앙의 몫이다. 이것이 서구교회가 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다 개인의 신앙에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 신앙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교회가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뭐냐? 개인의 신앙에 다 너의 자유로 맡겨버리니까 누구도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이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마음이 좋으면 하는 거고. 여러분, 이거 아주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서구교회가 망해버린 아주 철학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철저히 신앙의 영역을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시켜버린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개인적이면서도 또한 공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책임감을 가져요. 신앙은 절대로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고 학교에 속해 있고 직장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개인적으로 끝납니까? 신앙은 반드시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개인적으로 구현될 수 없고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공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를 감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헌금 문제, 특별히 11조와 같은 문제를 개인의 신앙 차원으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의무 차원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기억하셔야 되고 또 교회인으로서 11조를 교회에 드림으로써 교회 공동체 존속을 위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우리 이 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는데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부흥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교회 역사학자들이 무엇을 보라고 했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뭐냐면 현지 교회가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전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자립, 두 번째 자치. 현지 리더가 서서 다시 말하면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인 목사가 서서 교회를 자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비우스 정책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립과 자치가 이루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리고 또 한국인 목사가 서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것이 일제의 극심한 이 핍박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이 존속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한국교회가 일제 식민지 통치할 때 일본 정부가 주는 종교 보조금을 먹고 연명을 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래도 핍박을 받아서 신사참배한 교회가 많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교회가 연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이 우리의 이런 신민화 정책에 합력해 신사참배해 할 때 여러분 교회가 고개를 안 숙이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일제 식민지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 너무나 힘든 그때 이 땅의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경제로도 자립하고 우리 한국 목사들이 스스로 자전하면서 여러분 자치하면서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민족의 고난기의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가 스스로도 자립을 못하고 있는데 사회에 손을 벌리고 있다. 어떻게 여러분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자립을 못하고 있으면 누구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일찌감치 자립하고 자치하셨던 것이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고 부흥할 수 있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남아서 여러분 어렵지만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제2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헌금하면서 정말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자립하며 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부흥을 위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달아줄 거라고 믿는데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하죠.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고. 물이 100도씨가 되어야 끓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모이고 모아서 여러분 99도, 98도를 지금 향하고 있다면 1도를 더 채우면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도약하게 될 것인데요. 11조가 갖는 기능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존속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 존속을 위한 공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행할 때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적인 의무를 행할 때 정말 공동체 존속을 위해서 내인을 돌아보고 또 객과 고아와 가보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면서 교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존속을 위한 그런 공적인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한 예배 처소에서 함께 11조를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고 객과 고아와 같은 사회적인 약기를 구제함으로써 그렇게 할 때 범사에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살리는 의무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백도 있지만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라기서에서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얘기합니다. 11조는 여러분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엄청나게 많은 보화가 있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행 계좌가 없으면 누가 송금해주고 싶어도 송금할 수가 없죠. 내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 천국의 축복이 송금이 돼요. 마찬가지로 11조는 내 계좌에다가 천국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계좌를 트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만을 사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시죠.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첫째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공적인 의무를 온전히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이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